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3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신년 201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게, 그래서 현대 읽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어적인 의미에 더 맞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드리는 찬송가, 메인 찬송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새 찬송가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송가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곡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불렀던 찬송가의 곡이 그대로는 있지만 가사가 중간중간에 또 좀 바뀌고 그 의미를 더 예,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닌데 가사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처음에는 익숙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부르셔야지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찬송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다음 주부터는 또 바뀌게 됩니다. 새 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도신경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사도신경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주기도문도 성경책이 바뀌니까 주기도문의 내용도 또 조금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순도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순별로 식사 당번도 또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바꾸는 것은 이미 많은 교회가 바뀌어졌고 이제는 저희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잘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요. 저희가 순모임에 더 강조를 두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지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 교제권이 생겨야지 교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모임이 잘 모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순모임이 교회의 혈관과 같은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순모임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도 순모임이 원활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순모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진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우리 장년들만 예배를 드릴 때는 더 경건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산만해지기도 하고 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나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예배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학교 진금 예배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 자녀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성장한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잘 엄수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도 집중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예배 드리면 되나 보다. 뭐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뭐 드시면 예배 시간 저기 먹어도 되나 보다. 애들은 다 그렇게 보고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이 이런 예배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큰 수술을 2번째 하신 우리 이재철 집사님 계시는데요. 집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재철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와서 딱 앉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술을 2번 마치고 퇴원한 후에 몸을 추스리고 몇 주일 만에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또 와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자리에서 앉아 있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일산에 계시는 김현숙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님께서도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이제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만 갈아입어도 그 다음에 숨이 차가지고 나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데요. 근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는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언덕 아래 이렇게 내려가면 맞은편에 사랑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주일날 가서 찬양을 그곳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곳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각 층을 다니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중에도 그런 사역들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같은 때는 거기 자치 예배가 있는데 예배실로 거기 계신 분들 모으려면 스스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누군가가 부축을 하거나 휠체어를 밀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봉사 시간도 필요하고 할 텐데 아마 그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마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요양병원에 가서 찬양을 들으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층층마다 다니는데 가장 중한 분들이 모여 계신 그 층에 가서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의식도 없으셔가지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정말 반응 없는 분들한테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막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저 끝에 침대에 누워 계신 한 할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손이 이렇게 번쩍 올라오시더래요. 깜짝 놀랐을까요? 손이 이렇게 번쩍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에 맞춰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 중환자들, 의식도 없고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에 손 하나만 들어가지고 그 손을 흔들면서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같이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게 봉사하러 가셨던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손짓 하나에 힘을 얻어가지고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집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야, 정말 맛있다, 어떤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맛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맛이 어떤지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맛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맛인지 같이 한번 나누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여태까지 드려졌던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진급을 했는데요, 새로운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네, 그 부서에 가서 서먹서먹 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곳에서 주님의 그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맛보는 예배자는요. 예수님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맛. 여러분 소고기가 어떤 맛이에요? 소맛이에요? 네. 그럼 돼지고기는 어떤 맛입니까? 돼지 맛. 네. 닭고기는 네? 네, 닭고기는 치킨 맛이죠. 예. 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고기 하면 어떤 맛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느낌을 아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하마고기는 어떤 맛이에요? 기린 고기는 어떤 맛일까요? 예? 우리가 먹어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있지만 먹어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맛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감동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맛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감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때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맛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대한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경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안전은 있지만 우리의 다른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배와 기도, 봉사와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시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방 땅에 숨어 살면서 미친 척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을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나랑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맛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를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그분의 살을 맛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그분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나를 맛보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맛, 그 인자하심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중에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다가 입맛에 당기는 어떤 하나를 딱 먹었을 때 그것으로 통해서 입맛이 돌아오고 몸에 좀 힘이 붙으면서 다른 음식도 먹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임마누엘 그 주님의 그 사랑, 지금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입맛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교회학교에서부터 작년 일기까지 우리의 예배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맛보는 예배자는 예수님과 하나 된 예배자가 바로 맛보는 예배자입니다. 먹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해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 연합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내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내 힘과 내 의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12월 한 달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망하는 예배자, 기뻐하는 예배자, 맛보는 예배자,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중간에 밥 먹고 뛰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뛰긴 뛰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얼른 밥을 먹고 또 다시 뛰어가는 것이죠. 내가 성도고 주일이니까 얼른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적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런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간 후에 그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다른 사람들 예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을 인식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예배가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